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과학자, 신학자들이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계속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는 세부 사항들입니다. 자세히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예는 바로 성경의 맨 처음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는 것 잊지 마세요. 저희 같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름이 길게 나열된 목록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가족 기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경학자들과 히브리어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름들의 의미 속에 독특한 패턴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은 임명된 또는 정해진이라는 뜻이고, 에노스는 죽을 운명 또는 약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름의 의미를 하나로 모아보면 구원, 고난, 그리고 구세주의 도래와 연결된 메시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몇몇 기독교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성경이 그 세부 사항 안에 더 깊은 상징성을 담고 있다는 한 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는 이것이 단순한 해석일 뿐이며 문자 그대로 숨겨진 암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들은 처음 읽을 때 바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몇몇 구절에 따르면 어떤 진실들은 숨겨져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는 이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인간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인간이 땅의 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상징적인 묘사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더 발전하면서 몇몇 과학자들은 이상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인체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그리고 인과 같은 주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은 지구의 토양과 지각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성경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에게는 수천 년 전 고대 문서에서 인간과 땅의 연결에 대한 개념이 이미 언급되었다는 것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과학이 DNA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이것은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DNA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의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외모, 신체,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종교 연구자들은 DNA의 숫자 패턴을 히브리어와 연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어떤 서열이 신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주류 과학자들에 따르면 신의 이름이 인간 DNA에 문자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과 영적 해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에게는 DNA의 복잡한 설계 자체만으로도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몇몇 유전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DNA의 정보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수십억 개의 지시사항이 들어있으며 몸의 거의 모든 세포마다 이 매우 긴 유전 코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인간의 몸을 더 연구할수록 전 세계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또 다른 발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미닌이라고 불리는 분자에 관한 것입니다. 라미닌은 몸에서 아주 중요한 단백질로 세포와 조직이 서로 붙어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마치 생물학적 접착제처럼 몸에 구조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라미닌의 현미경 이미지가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십자가 모양과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것은 일부 기독교인들에게 빠르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몸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신앙의 상징을 볼 수 있다는 일종의 상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라미닌의 모양은 그 기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일 뿐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설계의 문자 그대로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한다는 사실을 그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성경이 여전히 신비로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고대의 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것이 인간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패턴, 상징, 역사, 그리고 메시지들의 모음집입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 중 하나는 이사야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종종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대인 학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이상 전에 쓰여졌다고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을 읽었을 때 그들은 이것이 십자가 처형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며 많은 이들을 위해 고통을 견뎠다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사야 53장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더 깊은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바이블 코드가 등장합니다. 바이블 코드 이론의 일부 지지자들에 따르면 히브리어 사본에서 특정 간격으로 글자를 세면 숨겨진 단어나 이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주장 중 하나는 이사야 53장의 일부에서 매 49번째 글자를 세면 예루살라임 또는 히브리어로 예수와 연결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몇몇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예언 자체에 숨겨진 비밀 서명과도 같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반대쪽 입장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수학자들은 이러한 패턴이 초자연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충분한 글자 수와 가능한 패턴의 수가 많을 때 긴 텍스트에서 다양한 반어나 조합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아닙니다. 실제로 1990년대에 몇몇 책들이 출간되면서 성경 코드 이론은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히브리어 성경의 미래 사건과 세계 지도자들에 관한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독립 연구자들도 비슷한 패턴을 다른 긴 텍스트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합의가 없어도 많은 신자들은 여전히 이사야 53장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장은 단순히 숨겨진 암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왜 이 장이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받으란 사람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기 몇 세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1947년에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 이사야 53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사해 근처의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필사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에는 이사야서의 오래된 사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들은 세계의 많은 이전 필사본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이사야서의 구절들이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언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단순히 쓰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성경이 더욱 독특해집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연구되고 논쟁되며 그 의미가 탐구되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유대인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헤롯의 거대한 성전이 있었는데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 성전의 돌들은 매우 거대했고 일부는 수백 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이 무너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불가능하게 들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성전은 여전히 힘과 신앙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지도자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키는 대신 다가올 파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지난 후 온 지역을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 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가들에 따르면 포위가 길어질수록 도시 안에서는 굶주림과 혼란, 절망이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장면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성전의 금장식들이 녹아 돌 사이로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녹아내린 금을 얻기 위해 성전의 벽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을 성취되었다고 여겨지는 예언의 예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요세푸스와 타키투스 같은 로마 역사가들의 역사적 기록에는 1세기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파괴된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하지만 더 깊은 질문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서의 일부가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쓰여진 것일까요?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에게 무거운 것은 단지 성전의 파괴만이 아니라 그 상징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나 종교적 중심지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구조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신비로운 사건들이 이야기될 때 더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긴 하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는 전쟁 중에 일어난 이상한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우는 동안 해와 달이 멈추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서는 해가 하늘에서 멈춘 것처럼 보였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지 은유나 시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지구의 자전이 실제로 멈춘다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종교 공동체에서 유명해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몇몇 기독교 연설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럴드 힐이라는 이름의 과학자가 컴퓨터를 사용해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중 사라진 시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천문학 개선에서 거의 하루 전체가 사라졌다고 하며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과 팩트체커들에 따르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나사와 같은 몇몇 기관들은 이런 발견에 대한 공식 기록이 없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해럴드 힐의 이야기를 단순한 도시 전설로 봅니다. 이 이야기는 설교, 책, 종교 강연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주류 과학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10장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답을 원하는 더 깊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세계 여러 지역의 고대 문화들에도 긴 밤이나 긴 낮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중국, 메소아메리카, 그리고 다른 고대 문명들에는 고대 시절에 일어난 특별한 천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같은 사건을 가리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미스터리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성경에 관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가 떠오릅니다. 무엇이 역사이고 무엇이 상징일까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숫자는 몇 개나 될까요? 사람들이 666처럼 두려워했던 숫자 말입니다. 이 숫자는 공포영화, 음모론, 심지어 실제 생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호텔에서는 666번 객실 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량 번호판, 주소, 심지어 영수증에서도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을 꺼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악마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숫자는 성경의 한 부분에서만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른바 짐승의 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 통제, 그리고 강력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연결된 상징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현대적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기술, 마이크로칩, 디지털 화폐, 그리고 감시 시스템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을 현대와 연결짓기 전에 먼저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미스터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616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대 원고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피루스 115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요한계시록의 가장 오래된 사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는 666이 아니라 616입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진짜 숫자는 무엇일까요? 많은 역사학자들과 문헌학자들에 따르면 666과 616 모두 일부 고대 사본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의 이름을 쓰고 계산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른바 게마트리아가 등장합니다.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알파벳의 각 글자에 숫자 값을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몇몇 학자들이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철자로 연구했을 때 총합이 666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로라는 이름을 다른 철자로 쓰면 616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현대학자들은 짐승의 수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암호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왜 그런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로는 로마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황제 중 한 명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서기 64년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후 네로는 대중의 분노를 자신에게서 돌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탓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졌고 일부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또 일부는 네로의 정원에서 밤에 불빛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채로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네로는 잔혹함과 악의 상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서학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문자 그대로의 괴물이 아니라 그 당시 제국의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네로 황제 그 이상을 가리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짐승은 두려움, 통제, 권력 숭배를 도구로 삼아 도덕성과 신앙을 희생시키는 모든 체제나 지도자를 반복적으로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666은 점점 더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고 공포, 종말, 그리고 세상의 끝을 상징하는 기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의 기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고 역사적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숫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666일까요? 아니면 616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 숫자가 단순한 상징이라면 그 짐승이 가리키는 사람이나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논쟁이 많은 부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많이 연구된 예언 중 하나는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학자, 역사학자, 예언 연구자들이 이것을 사용하여 성경이 과연 세상의 미래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시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인으로서 바빌론 제국에서 조언자가 되었으며 성경에서는 다가올 왕국들과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환상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 중 하나는 이른바 70일의 예언입니다. 다니엘 9장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의 백성과 예루살렘이 위해 70일에가 정해졌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 일해가 문자 그대로의 주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언적 해석에서는 하루가 1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에는 490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계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기원전 5세기에 내린 칙령을 이 연대 계산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연도를 계산해보면 일부 기독교 해석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서기 1세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취된 예언의 놀라운 예시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다니엘서에서 사용된 언어가 상징적인 언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이 책의 일부는 이스라엘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닥쳤을 때 유대인들에게 침략자들에 맞서 희망을 주기 위해 쓰이거나 편집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에게는 예언의 일부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더 논란이 된 이유는 다니엘서 일부가 마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예수님과 십자가 처형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일부 해석자들은 예언의 마지막 한 주가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대 예언 가르침에서 가장 인기 있지만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중 하나인 이른바 종말의 때가 등장합니다. 몇몇 복음주의 해석에 따르면 다니엘의 예언적 시간표에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미래의 환란, 전 세계적인 위기,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과 연결짓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류 신학자들에 따르면 모든 현대의 사건을 예언과 연결짓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예언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니엘의 예언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역사, 상징, 수학, 그리고 영적 해석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첨단 기술과 전 세계 감시, 경제 불안정, 거대한 지정학적 긴장이 두드러지는 시대로 접어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고대 예언에서 답을 찾으려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인류의 역사에는 정해진 타임라인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단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의 일부일 뿐일까요? 오늘날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의 신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역사, 과학, 심지어 현대 시대조차도 아직 완전히 답하지 못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